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석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문 제목 하나하나를 지금 이제 3주째 걸쳐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기도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요, 관념적으로는요, 그냥 머리로는요,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걸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심,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림, 이거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체험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늘 속사람의 승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속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그 체험적인 그 속사람의 승리함, 강건함을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늘 마음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받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져 가지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거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면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살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에 뭐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어가지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로 말미암아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뭐예요?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강건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 느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걸 항상 느끼십니까?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이 항상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멘!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실, 그것을 느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를 내서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나의 삶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인데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해결의 원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거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뭐요? 영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서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일어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거짓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때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하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처음에 오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를 사모하게 되냐면 뭔가 내가 믿을 만한 내 오감으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아니면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모하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보고 느껴야 믿잖아요. 과학의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젊은 세대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어떤 거에 길들여져 있냐면,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은 보고 느껴져야 믿어져요.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냐면 체험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기독교가 침체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데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느껴져야 뭔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에서는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기 신앙이지만 본격적인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한국교회 분위기는 뭐 부흥회다, 뭐 여러 가지 뭐 철야기도다, 막 이런 게 막 한참 뭐 기도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 굉장히 기도 강조하고 기도 시간 많이 갖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요 철야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때에도, 근데 평일에도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에도 저희 친구들과 막 선배들 후배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막 평일에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신비로운 체험들 많이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뭐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다 틀린 예언인데 어쨌든 그때 예언도 하고 뭐 귀신도 들리고 막 그런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신비로운 체험들을 했어요. 이게 뭐 기도받다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제 그런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의 새로운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되게 열심히 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체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온전한 기독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일상에 살면서 하게 됩니까?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는 큰 은혜예요. 은혜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 문제점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놀랍게 좋은 믿음처럼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채 오직 영적인 체험만을 사모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되면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거를 경험합니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 있구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이 여호와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믿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모습의 반복이 제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줬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과정들이 결여된 채 체험만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한국에 무당 굿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잖아요. 체험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샤머니즘에도 있고요, 별의별 체험들이 다 있어요. 만나보세요. 기독교 내에서 아무리 날고긴다라고 하는 체험, 나 이런 체험했어, 뭐 저런 체험했어 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또 날고긴다는 분들과 한번 붙어보세요. 비슷한 체험해요. 근데 그런 것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되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에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교회 밖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이제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되는 거죠. 이걸 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처럼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면서 이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 사역자가 되면서 저에게 있는 신앙의 딜레마가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기까지 한 10년을 기도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가 이거는 그때는 진실한 이게 아닌 것 같아. 나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미루어서 한 10년 정도를 기도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이제 헌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꿈꾸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목회자로 살기 전에는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막 은혜로우면 좋았다가 또 이렇게 죄의 유혹에 또 빠졌다가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좌절했다가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또 이렇게 막 했다가 막 업앤다운의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이제 좀 이제 소위 말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마음은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막 기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막 이러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업앤다운의 그런 모습들이 제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의 그 something 그것이 있는 그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사역자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첫 해, 두 해 열심히 은혜 가운데서 막 사역을 하는데 결국 저희가 맞닥뜨리는 모습은 뭘까요? 그 모습이 업앤다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평신도에서 목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평신도에서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자로 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다스리지 못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어쩌면은 목회자로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좀 거룩해 보이나요? 그런 모습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죄에 대한 그런 분과 이런 것들이 막 씨름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뭔가 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것들이 뭐냐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에요. 인간에 대한 연구 가운데 청교도의 그런 신학자들이 쓴 책만큼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내면 속에서 작동하고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의 그런 깊은 죄성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게 되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뭐예요? 신앙에 또한 지평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의 본질들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성경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성경 지식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였어. 이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학문적인 도구를 통하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은혜의 충만함들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신앙의 지평들이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성경에 대한 것을 열심히 뭐 한 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담임 목회하게 되면서 한 10여 년 동안 또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생기게 된 신앙의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영적인 갈증이 여전히 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접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갈증이, 물론 기쁨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는, 그게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저는 그게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그것이 나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그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체험하신 분,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를 막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도 기쁨이 있지만,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본 데서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는 영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다시 요즘에 설교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이거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마음으로, 영으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고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미 머리로 깨닫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에게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쭉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저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터가 굳어져서 터가 뿌리를 내려, 이것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데에 여러 가지 통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통로를.
제가 신앙의 여정들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여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 경험에.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코비드 이후에 제가 새로운 기도의 그런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침묵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한 그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 은혜를 제가 맛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제 안에서 제가 무슨 유별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거를 기독교 역사적으로 펼쳐보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네 개의 기둥이 있어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에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도화된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의 캐톨릭이 제도화된 교회가 타락하게 되자 그 타락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원 운동 결국은 중세 동안에 어떤 영적인 결과를 맺었는가에 대한 이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에 꼽히게 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영성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꼽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도원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로마 캐톨릭이 결국은 타락하여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개신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개신교의 교인들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개신교도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제도화된 교회가 되게 되면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물론 로마 캐톨릭 같이 그런 타락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회도 뭔가 제도화되게 되면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태동하게 된 운동이 뭐냐 바로 청교도 운동인 거예요. 청교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내면의 본질의 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서 제도화된 교회가 에서의 영성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내면 깊은 데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를 새롭게 열게 되는 그런 운동들이 청교도 운동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라틴어 성경, 뭐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 영어 성경이라 독일어 성경이라든가 그런 걸 봤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원문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원문,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원문의 의미의 언어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신학 운동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세기 초에 미국의 여러 가지 부흥과를 통해서 미국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지만 결국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성경 신학 운동의 흐름으로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은 이성주의적으로 흐르게 돼요. 이성주의. 그럴 때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오순절 운동인 거예요. 오순절 운동에 대한 뭐 저는 그렇게 오순절 거기에 대한 신학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운동이면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기독교 내에서 있었던 중요한 네 가지의 운동이 저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은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은 뭐예요?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것은 성경 신학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뭔가 이게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합일과 연합에 대한 거는 중세의 그런 기도의 운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통로를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데에는 여러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느껴야 돼.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 다음에 빠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그것만 고집해요.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아요. 신비한 체험만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라는 거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요즘에도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막 처음에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거 할 때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첫 번째 파는 뭐냐면은 충분하게 성경을 주의하고 풀 스크립트, 저는 이제 전자 타입인데 풀 스크립트를 써서 성경문을, 설교문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주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영파죠. 영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설교 준비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 그리고는 설교문,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설교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설교에 딱 놓고 설교를 하면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설교 원문 없이 딱 본문 펼쳐놓고 기도만 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뭘 받으셔야 돼요? 직통계시.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한두 번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 영적인 체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열심히 이성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 그렇거든요. 막 그런 걸 되게 터부시해요. 그런 거 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더 이상 방언은 없다. 막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단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대신에 그 교단에서는 뭘 열심히 하냐면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 막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은 성령의 영적인 체험 이런 거 무시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뭔가 침묵 기도를 통한 어떤 이렇게 중세 기도원적인 영성과 막 이런 것들이 무브먼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거 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만 고집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통로들 가운데 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다른 것도 있는 것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다양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여정을 통하여서 저는 다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 가지만 고집하는, 그것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중요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뭘까요? 전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뭐에 도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것을 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통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디에 도달하셔야 돼요? 성경 신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하셨다면 어디에 도달하셔야 돼요?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한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면 어디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런 은혜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본문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저 아시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저 아시죠?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기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던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들을 모른다고 할까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한 것이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언제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언제나 체험적인 알미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네 이름을 모른다. 너란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지만 나는 너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구나. 경험적으로 너와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너를 알아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은밀하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는 그 은밀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가 너를 알아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라고 어쩌면 이것이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왜 그 일을 행하면서 왜 나를 만나지 않냐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과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에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뭐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은 했지만 뭘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성경 연구 열심히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친밀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연합함을 경험한다라고 열심히 영성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게 나에게 남은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느끼고 그 안에서 젖어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본성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성 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통하여서 결국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젖어 들어가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높고 깊은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이성적인 결단과 의지적 결단으로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이런 게 없어도, 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따라야지 막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젖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막 저것을 하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적인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여러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그 위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음과 깊음과 너비와 길이와 그런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로 인하여서 내가 충만케 되어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러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